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회표 그리고 실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직 현수막은 바꾸지 못했는데 주보 앞면을 보십시오. 주보 앞면에 보면 이제 위에 2023년 표해서 또 가운데에 엘림 시민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023년 표 함께 진실한 삶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 엘림 시민교회의 비전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교회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교회. 자, 이렇게 새로운 교회 비전 그리고 표를 정한 것. 코로나 시국을 지나며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으로 저는 기도하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 진실됨이란 얘기죠. 자, 무슨 의미냐? 이것을 2022년도 이제 올해를 요약한 사자성어 그것을 통해서 좀 설명하려 합니다. 한 해의 사자성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수신문을 통해서 연말 되면 늘 한 해를 요약하는 사자성어를 교수님들이 투표로 선정하게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한자도 잘 우리가 모르는 이런 삶인데 사자성어를 이해한다? 조금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자가 가진 좀 유익한 점이죠. 뜻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뜻이 네 글자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압축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은유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는 사회상을 풍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22년도를 대표하는 사자성어 뉴스디도 써서 아시겠죠? 앞에 있는 글자 과의불개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이 설문조사에 참석하여 50.9% 득표율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의불개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공자와 제자와의 문답을 기록한 논어가 있죠. 근데 그 논어를 해설한 논어집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 20권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중에 15번째 위룡공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룡공편이라는 책에 과의불개 시위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인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 좀 그렇죠. 잘못한 걸 알면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는 것,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죠. 한국 정치의 실정을 풍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또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도 할 것 없이 잘못한 것, 국민들이 다 아는데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세상도 참 잘못됨을 고치려고 이렇게 풍자한 말, 이런 말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코로나 시국을 지나며 세상 가운데 교회의 진실함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모습, 진실된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비전, 또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을 표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함이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진실함이란 먼저 하나님의 본성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망대, 성루, 방패, 반석 이런 것들로 은유적으로 자신의 든든함을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든든한 안식처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확실하시고 신뢰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실함은 성실하고 거짓됨이 없고 악함, 흠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뜻은 오래되고 쓸모없는 습관을 중단한다, 그런 분명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오래되고 쓸모없는 옛사람, 이 모습의 구체적인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읽은 그 성경 17절에서부터 19절에 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옛사람, 벗어버릴 사람, 쓸모없는 오래된 습관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방금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쭉 읽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말씀이 세죠? 무척이나 이 세상의 모습, 벗어버릴 모습,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 너희께는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은 주의 백성인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없었던 그런 옛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세상의 삶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그렇게만 보아서는 곤란하죠.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죠. 이러한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벗어버릴 옛사람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벗어버릴 옛 모습을 요약하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죽음,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란 얘기죠. 자, 18절부터 19절 두 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지하다는 것은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데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무엇인가에만 더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 결국에는 생명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생명이 없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생명은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영적인 죽음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니 다른 것에 열심을 냅니다. 바로 육체적인 즐거움이죠. 결코 성경은 쉼이나 기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즐거움에만 빠져 있음은 마치 감각 없이 기본적인 욕구에만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종착역이 어떠냐? 결국 쾌락을 쫓는 방탕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방탕한 삶의 종착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의 무가치한 존재로 있다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무가치하고 허망한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계속 살라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오늘 좀 오타가 많나요? 에베소서 4장 20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에베소란 도시, 우리 좀 설교 들은 기록이 나시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가 통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을 일으켰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은장색이었습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 강력한 경제 공동체가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다는 얘기죠. 우상을 섬기며 우상 중심적인 문화, 경제적인 그런 융융한 아주 화려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문화, 옛삶의 습관들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는 결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신들의 결심으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의 대성물로 너희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오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때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에겐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옛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 모습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육체적 즐거움만을 쫓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인 그 옛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잊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된 삶이라는 얘기죠. 우리와 상관없어야 될 그 무가치한 인생임을 알지 못하냐라고,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였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삶, 돌이켜야 될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삶, 그 세상을 쫓는 삶에서 돌이키시는, 벗어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삶, 세상을 쫓는 그런 방향인 우리가 돌이켜야 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죠. 작심삼일입니다. 혹 누구는 작심삼일을 하면, 계속 작심삼일을 하면 결국 습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뀐다는 얘기죠. 계속 작심삼일, 마음은 고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기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된 삶, 우리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세상의 영에 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거처가 되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란 것은 여기서 우리들의 영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좀 개역성경이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데, 그래서 23절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자, 정리하면 아까 얘기한 작심삼일. 작심삼일은 누가 하죠? 그 결심을 한 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작심삼일입니다. 주체가 사람이죠.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그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한다는, 그것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성경은 거듭 이것을 말씀하죠.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의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그 이유가 만약 우리의 의지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성령님을 통한 새롭게 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난현에 쭉 살펴본 사도행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들과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한 제자들, 사도 바울조차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방언을 한다든지 회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보이는 현상에 좀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된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생긴 원인,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가 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 지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이를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성령님을 입으라. 다른 말씀에서도 입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여러분 새 옷 입는 거 좋아하시죠? 새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좀 뭔가 내가 좀 더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옷 입은 것은 우리의 신분이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색동옷을 입게 되죠. 형들을 다 제끼고 색동옷을 입습니다. 근데 색동옷이 뭐냐면 장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요셉은 그 색동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장자로서 그 권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옷 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영을 따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되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러기에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백성으로 살는 것이죠. 마치 한국에 이 동네 외국인들 많지 않습니까? 귀화한 그런 외국인들,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예전 나라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방이었던 고넬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옛 본성,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을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그들의 주로, 성령님을 온전히 자신의 왕으로 모시기에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죠. 성령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께서 전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영에 순종하였다면 이제는 새 사람 되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상하고 묘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옛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성령님에게, 말씀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 성령님의 지배당하는 것이죠. 오늘 즉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분답게 성령님께 순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궁극적인 답을 우리가 얻어야겠죠.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죠. 형상이란 거는 눈과 코,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눈, 코, 입, 구름 타고 다니시는 흰 옷 입으신 분이 아닙니다. 형상이란 물질적인 그런 형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 그러기에 24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 어떻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대로 지음받은 대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쫓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자,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벌써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 결코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벌써 내주하시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주의 백성, 새로운 백성이라 새로운 삶을 가진 자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의로운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을 벌써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사람과 구별됩니까? 새로운 사람답게 의와 진리와 살고 있습니까? 자신조차 예전보다 많이 변했지만 그렇지만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 새 사람을 새로운 모습으로 매일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새 옷을 매일매일 입히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서에서 2장 20절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옛모습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거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없었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며 열심을 다하는 옛삶을 벗어나지 않았다. 아직 죽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옛사람에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의 본성을 못 박았습니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의 본성을 행하기에 힘씁시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교회, 우리의 잘못을 고치며 새 사람을 입는 진실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지 않음이 벌거벗겨지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질병 앞에서 불안하고 분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좀 더 섬기고 사랑으로 평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세상의 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쫓았다는 증거이죠. 그러셨다면 자만하지 마시고 더욱 옛 본성, 옛 사람을 죽이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더욱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